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시를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배우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시편 저자의 그 의도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시가스잖아요. 시가스 중에서 아주 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눈 거는 그 모세오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주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준 꼭 다윗이만 있는 게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지 시편 5권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그리고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그리고 3권이 73편에서 89편입니다.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나눠진 데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나눴는데요. 일단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시대의 성전 찬송가로 이 시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찬송가가 무조건 그냥 쭉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송명이 있고 경배, 찬양, 감사, 성부, 성자, 성령,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기도 이런 주제로 이렇게 찬송가가 엮어져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처럼 이 시편도 뭔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엮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 왕국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구성을 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은 신앙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희노애락을 담은 시들인데 어떤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대로 사는 삶을 강조한 그런 시도 있고요. 그래서 시편은 꼭 저자로만 이렇게 다 나눈 건 아니에요. 이 저자가 다윗이 73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12편을 지었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10편, 그리고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에스라가 1편이죠. 119편 제일 긴 거. 그리고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시라는 게 가장 압축되고 절제된 그런 절제되고 또 정제된 언어들만 딱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는 짧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는 진짜 자기가 쓴 저자만이 그 충분한 함축된 의미를 알 수가 있고, 사실 상대방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읽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적용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렇듯이 그만큼 이 압축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인데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런 언어들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읽어가면은 제대로 저자가 하고자 한 그 의도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히브리어로 원래 저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시의 특징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히브리 시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시는 일단 알파벳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알파벳은 우리가 A, B, C, D, E, F, G 다 있잖아요. G까지 26자가 있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예요. 그 알렙벳, 김미, 달렛 해가지고 쭉 타브까지 있거든요. 그 22개 알파벳이 다 그 시에 사용돼서 첫머리에 다 사용돼 있다면 그걸 사람들이 외우기가 너무 좋겠죠. 그럼 A로 시작하는 또 B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외우기 쉽도록 알파벳 시를 쓴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119편이에요. 물론 다른 데도 알파벳 시가 좀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적당하게 알파벳 시로 써져 갔지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119편이 알파벳 시로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완벽성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말씀의 그 전체성, 그다음 통일성, 규칙성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게 이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도 그 잠언 31장도 알파벳시로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해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또 다 끌려가고 막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부르짖는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그 예레미야 애가가 1장에서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알파벳 C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파벳 C를 특히나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가장 히브리 시의 특징이 알파벳 시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미상관 그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 첫 시작에서 강조하고 또 나중에 또 강조하고,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죄인의 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 길에 앉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1편 1절에서 했다면 1편 6절에서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1절에서 또 악인의 길은 죄인들의 길에 계속 서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길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망한다. 이러면서 1절과 6절이 사실은 수미상관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수미상관법을 참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환유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 단어로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늘 얘기할 때 이제 천사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멸류관 이러면 왕을 의미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다 보니까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법을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는 아주라는 형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두 번을 반복을 함으로 해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걸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언법, 이거는 인자와 성실, 은혜와 진리, 강포와 탈취, 어둠과 흑암, 이 비슷한 말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 갖고 좀 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 또 역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정반대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며 광포하려무나? 실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봐 어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시에서 히브리 시나 히브리어 문장에서 보면 또 숫자 평형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완전한 용서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메르시무스 기법이 있는데 이 메르시무스가 처음과 끝, 극과 극이 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모두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런 표현하면은 하루 종일 온종일 그다음 밤낮으로 이것도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음법이다, 과장법, 생략법, 우리 학교에서 듣던 많은 기법들이 시기 때문에 시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국어적으로 그런 문법 좀 잘 아시면 그런 거 이건 시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훨씬 시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이 저작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이제 기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 동안에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쓴 시들을 이렇게 다 모으는 작업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록되어 있는 걸 보면 제일 오래된 게 모세의 시예요. 한 편이지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에스라가 쓴 시거든요. 그래서 모세에서 에스라까지 아주 꽤 긴 기간의 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특징이 성경에 다른 책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근거한 역사책이라면 이 시가스는 좀 범역사적인 그런 책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 잠언이나 이런 걸 보면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 인간 삶의 지혜와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역사적이고 이스라엘의 범주를 벗어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우주적인 계시의 책이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감사, 찬송 이런 시들입니다. 때로는 저주시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의 내용들이 주로 이제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고, 교훈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도 있고, 그럼 저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속죄, 대표적인 게 우리 시편 51편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속죄의 시도 있고, 그 다음 역사가 나타나는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도 있고, 간증도 있고, 검언도 있고, 검언 이러면은 금언이면 이제 좀 잠언처럼 지혜의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애통하면서 막 슬픔에 부르짖는 그런 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의 배경을 보면요. 그 독자가 지금 현재 포로 귀환한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독자는. 물론 2차 독자는 우리들 모두가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이미 망해버린 다윗 언약 있잖아요. 다윗 왕국. 이미 이들에게는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 갔다 왔으니까 이미 다 망해버린 다윗 언약. 그게 다시금 분명히 언약이 있으니까 다윗 왕국은 자기들이 봤을 때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것까지 말씀을 바라보고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성취를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까지도 나옵니다. 이 시편의 장르가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감사시, 신뢰시, 회상하는 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습니다. 이 찬양시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어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시편 103편인데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찬양시의 구조는 보면 경배하라는 요청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언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라는 그 요청을 또 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찬양하라는 그 요청으로 끝맺기도 합니다. 그 찬양시에는 47편, 48편, 92편, 96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시입니다. 전체 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약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전형적인 찬양시가 있고, 애통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한 20% 된다라는 거죠. 전체 우리 150편의 시 중에서. 거기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온 성전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제왕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이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이런 시, 이제 조금 이제 분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 찬양시 안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게 탄식시인데요. 탄식시는 이 감정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방해받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주시까지도 그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탄식시 안에 찬양시와 이제 정반대의 시들이 그 성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좀 절망적인 그런 걸 쏟아놓는 그런 시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게 이제 시편 22편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탄식시에 속하는 거죠. 그 탄식시의 유형에도 이제 자신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신의 대적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탄식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뭔가 보여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실망해서 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시가 갖는 요소들은 보면 먼저 호소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을 또 쏟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적들에 대한 저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또는 축복이 이제 있는데 그걸로 이제 끝맺는 것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시편의 그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탄식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대적을 당하는 자의 이제 시가 또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다윗이 탄식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가 이제 탄식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12장, 60장 쭉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병중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시도 있는데 6장, 13장, 38장, 39장 이런 시들 있습니다. 그 다음 감사시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노라 하면서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32편 제가 하나 1절 읽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이제 베푸신 위대한 일을 증언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머지 또 회중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30편 4절 같은 경우인데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감사시에는 여호와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뢰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신뢰의 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시인 거죠. 이 신뢰시에서 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은 피난처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목자요. 나의 빛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시입니다. 그 다음에 회상의 시. 회상의 시는 105편 1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136편 같은 경우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제 후렴이 반복되는 그런 게 있는데, 성경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 조금 독특해요. 매 절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신 구속적 행위를 회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후렴구가 계속 따라요. 이 회상의 시에.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시편 78편은 찬양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럽니다. 이렇게 이런 종류의 시가 있고 또 지혜 시가 있어요. 지혜 시는 이제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삶의 방식들을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악한 사람들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진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표현. 대표적인 게 이제 1편 같은 거겠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의 마지막인 6절에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지혜의 시예요. 지혜라는 게 그야말로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는 것은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우리 시편 1편이 보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사람은 아주 형통하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정말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모든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정말 형통한 삶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혜시다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지혜를 얻는 게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거를 이 시에서 보여주는 거죠. 주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시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제왕시가 있어요. 이게 찬양시의 범주 아래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 제왕시는 독립된 벨기에 장르로서 구분해서 있는 것이 또 유익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제왕시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인간왕에 초점을 맞춘 시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20편은 왕에게 복이 내리기를 기원하면서, 시편 21편은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왕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왕이 자신을 왕이라기보다는 나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한 부류의 그 제왕시는 또 하나님을 왕이라고 또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왕시는 사실 구분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인간 왕이나 하나님 왕이나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인간 왕의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또 드러나고,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 왕을 세워놨기 때문에 인간 왕은 그야말로 대리자이고, 하나님이 이제 참 왕이신 거죠.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또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47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많은 제왕시가 군사적 승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쭉 시편의 여러 장르를 봤을 때 그 결론은,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회상의 시, 지혜의 시, 제왕시,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노래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편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편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 중요한 부분이 이 표제예요, 표제. 시편의 표제가 이제 주는 유익이나 또 우리 표제에서 우리가 어떤 걸 읽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신뢰성을 주기로 합니다. 150편 중에서 약 116개의 시가 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34개가 이제 표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표제가 있는 것들은 이 표제가 저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또 이제 이 시가 언제 기록됐는지 알 수 있는 좀 역사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이러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도망했을 때가 언제쯤이었나? 우리는 대충 역사 속에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또 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도 있어요. 이런 시를 가지고 고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제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의 표제들은 저작자의 정보를 주기도 하고 다윗의 시, 그리고 뭐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런 표현을 그렇게 표지에다 달아주고 있죠. 그 저작자 정보를 주기도 하고 역사적인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압살롬 이야기나 바세바와의 그 간통 그때 당시 보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제쯤인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편에 나타난 음악적인 표제들이에요. 이게 시를 미즈모르라 그러는데 시편에서 57회나 나타나고 있어요. 시 미즈모르라는 말이 다윗의 시 뭐 이런 말도 마찬가지 다윗의 미즈모르가 되겠죠. 이런 라는 그 구절과 연관돼서 35회 또 나타납니다. 다윗의 시 이 표현들은 그래서 이 시들은 악기와 함께 연주되는 노래라는 의미인 거죠. 다윗의 시인데 미즈모르 이런 표현이 있는 거가 이제 악기를 같이 연주를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다음 시가요는 시편 7편에 이제 한번 나타나는데요. 의미는 명확하지 않대요. 그 주석가들도. 그리고 믹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편 16편하고 56편에서 60편에 이 믹담이 나오는데 그 의미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의 이게 아마 개인의 기도나 속죄의 시 그리고 비문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시편에서 1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어원을 보면 가르치다 라는 이런 어원이 나온대요.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교훈의 시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 13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노래, 이게 쉬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시편에서 한 30번 정도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시가 있고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노래를 의미하는데 시편 가운데 약 한 30번 정도 이렇게 노래가 나온대요. 이 미즈모르가 악기에 맞춘 노래였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노래를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학자들도 지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 표제들은 편집자의 시편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표제들은 시편 편집자들의 이제 작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표제에 나타나는 저자의 이름이나 고대의 장르, 그러니까 믹담, 마스길 뭐 이런 것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곡조, 뭐 이런 이제 시편의 용도와 이제 의식적 배경이 이제 상당히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편에 나타나는 표제들은 아마 편집자의 시편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보면요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이 여기 이쪽에 있는 말하고 저기 있는 거하고 똑같네? 너무 비슷하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4편과 53편이 아주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40편 13절에서 17절 이 부분하고 70편 1절에서 5절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108편하고 57편 7절에서 11절
그거 합친 거랑 그거가 60편 5절에서 12절 합친 거랑 57편에 7절에서 12절하고 60편에 5절에서 12절 합친 거가 108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13절과 17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만약에 이 시편을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엮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그 중복된 거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서 그럼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 가지고 모아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도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50편이 있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 편집 작업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 시편 이해의 팁은요, 여호와 시편과 엘로힘 시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말에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일컫기도 하는데요. 여호와는 이게 우리가 발음하기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늘 읽어서 굉장히 좀 익숙한데 사실 야훼라는 그 발음이 좀 더 가까워요. 이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 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근데 참 특이하게 이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 왜 굳이 똑같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쓰고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하나의 규칙처럼 이렇게 번갈아가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시편 1편에서 41편은 주로 야훼, 여호와라는 명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주라는 거지 전부 다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명칭을 사용을 하고 아주 뜸하게 아주 가끔 엘로힘만 나와요. 그런가 하면 42편에서 72편, 요건 제2권에 속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반 명칭인 엘로힘이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90편에서 106편, 이거는 제4권이잖아요. 여기에는 오직 야훼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지금 이제 주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시편 73편에서 89편 이러면요. 이거는 제3권이죠. 예, 제3권은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서 딱 일률적으로 73에서 83까지는 또 여호와가 나타나면 84에서 89까지는 엘로힘이 나타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각 권에 따라 이렇게 일관되게 좀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이것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권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특별히 3권만 지금 그 안에서 딱 반반 나뉘어서 나오고 그 나머지는 또 이렇게 다 여호와 아니면 엘로힘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이 시편 18편과 시편 96편, 시편 105편 이런 것들이 실제 역사서에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8편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1절의 그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105편 같은 경우는 역대상 16편 8절에서 22절, 이런 이야기에 같이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72편은요,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가 이제 끝났나? 다윗의 시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72편 이후에도 다윗의 기도라고 불리는 시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특히나 이제 86편, 그 이후에는 86편도 다윗의 기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72편에서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끝났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아마 시편 전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편집 과정에 있어서 아마 초기 단계에서 그 당시로서는 그 구분할 때는 다윗의 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거 보면서 이런 편집 과정 중에 있었던 일종의 실수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시편은요. 시편의 후반부에 쫙 몰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끝을 이렇게 맺고 있는 부분들이죠. 104편에서 106편도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3편, 118편, 그 다음 146편에서 150편 이 모두 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5편, 106,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세 편의 시들은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6편은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이 되고 107편이 제5권의 첫 시가 되는 거예요. 이상이 똑같이 감사시인데 이건 아마 후대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걸 5권으로 나눌 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최종 편집자는 시편을 모세 오경과 같이 5편으로 나눌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 작업을 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예배의 창시자이지만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날을 정하고 안식날 정하고 또 장소 회막 정하고 그리고 사람 누구를 세워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정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죠? 그런 규례들은 다 정했지만 그 당시 사실은 음악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모세 당시에 음악을 누가 연주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다윗이 역대상에서 보면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를 다 일일이 지시하고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 회막이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아들 통해서 짓게 되면 그 성전에서 섬길 자들 일일이 다 이렇게 세워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 누가 찬송할지에 대한 찬양대까지 다 조직을 해놓고 간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미드라쉬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토라를 주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에 5권의 시편을 주었다. 라는 이런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정말 예배 음악이라든지 모든 그 이후에 또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제 목적 그거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지침서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시편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와서 이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한 후에 그런 예배 지침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포로지 가 있는 동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이 시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생각과 필요, 갈망하는 것들, 그것을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이게 사용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너무 암담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시편을 많이 권합니다. 시편에는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살아가다가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시들이 구구절절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대적들이 마음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은 그런 지침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신학적인 주제들,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들 이런 거 굉장히 말로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항상 그 성경은 저자의 의도가 있다 그랬죠. 일종의 저자의 의도 같은 거예요. 저자가 우리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주고 있는가 그런 거죠. 거기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던 거를 이렇게 많이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부분을 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걸 엄청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 축복과 저주 어떨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떨 때 저주를 받는지 그걸 분명히 알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용서, 진정한 용서가 또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또 피난처로서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나의 바위시오 날개로 나를 업어서 또 거룩한 산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피난처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특히나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회복도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원리들을 여기 시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원수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원수보다는 영적인 원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도록 계속 영적인 공격을 해오는 그 대적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이며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선포하고 나아가야 될지 그런 주제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시에. 그래서 이제 이 시편 보면 주제에 따른 많은 분류들이 있어요. 교훈, 찬양, 감사, 회개, 믿음, 고난, 갈망, 역사 이런 부분들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렸어요. 어떤 시들이 교훈의 시고 찬양 시고 감사 시고 회개 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시편에 이제 시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 순환, 죽음, 부활, 재림, 통치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시편에. 그 부분들도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주시 부분에서요. 저주시의 이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적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해도 되나요? 진짜 뭐 이빨이 다 부러지고 뭐 그들의 자손이 뭐 끊어지고 굉장히 심한 그 저주를 퍼붓거든요. 근데 과연 그래도 되나?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 시편에서 이 저주시가 개인적인 보복의 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주로 이 저주시를 퍼붓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다윗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보복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막고 있는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가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시를 읽을 때는 우리는 이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주시를 읽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시편의 구조입니다.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편의 구조는 모세오경 5권의 형식을 따른 거지만 시편 각 권은 또 편집자의 계획된 문학적인 구조로 잘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의 이름,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자의 이름이고 두 번째는 문학적인 장르입니다. 미즈모르, 마스길, 뭐 할렐루야 시,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문학적인 장르에 따라서 또 나눈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시의 용도에 따라 대한 이제 지시사항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걸로 묶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서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맨 마지막 150편 6절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시편을 제가 쭉 보면서 발견한 건데요. 시편 1편도 보면 6절까지거든요. 근데 시편 50편도 6절까지예요. 참 이런 것까지 맞춰놨어요. 그리고 시편이 5권으로 묶여지는데 영향을 준 것들을 또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제1권에서 제4권의 마지막 부분은요. 제1권 마지막은 41편이잖아요. 41편 14절, 그 다음 71편 19절, 그 다음 89편 53절, 106편 48절. 이거는 이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의 마지막 부분들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부분은 모두 명사 문장으로 시작되고 공통된 단어가 야훼, 하나님, 영원히, 찬양, 아멘. 이런 부분들이 송령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41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딱딱 한 권씩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게 뭔가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의도적 묶음은 비록 개별 시들의 주제가 좀 다양하다 할지라도 각 권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성격들을 다양하게 펼친 뒤에 마지막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송령, 이런 걸 송령이라고 그래요. 송령으로 끝맺고 있다는 거예요. 곧 시편 각 권마다 그 전체 주제는 모두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이거예요. 시편 전체 주제가 한마디로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리고 제1권에서 제4권의 마지막 송령들로 나오는 여기서 영원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영원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특히 106편 같은 경우는 영원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영원이는 그 다음 제5권, 제5권의 할렐루야 시, 이제 제5권은 할렐루야가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시 모음집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4권의 마지막 106편 48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말은 그 다음 이제 제5권 시작인 107편 1절과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107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5권 안에서 완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 146에서 150편이거든요. 요 모음집에서 중요한 단어와 주제로 서로 연결되어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46편 10절, 그 다음 147편 12절, 147편 4절, 148편 3절, 이게 강의 안에 있어요. 예, 요런 것들. 이거는 이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제, 앞에 제1권에서 제4권의 이 마지막 거죠. 그 송령들을 이어받은 송령 시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뭔가 통일성이 있죠. 뭔가 묶여 있는 듯한 그 느낌 오죠. 그래, 송령 시집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 할렐루야 시 모음집들은 그 처음 146편에서 또 여기에서 또 굉장한 또 뭔가가 있어요. 나의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146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런데 147편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면서 우리라고 시작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이제 2인칭으로 갔어요. 그 다음 이제 좀 더 발전합니다. 148편 보겠습니다. 148편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 우리 모두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148편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초청하고 있어요. 해, 달, 별, 하늘, 땅, 물, 바다, 산, 들, 식물, 동물,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9편에는요. 시온에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찬양하라고 합니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149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새 노래는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부를 수 있는 게 새 노래예요. 그 신천지에서 그야말로 자기들이 새로 지어가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이고, 그리고 성도, 이러면 이 성도 역시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무리들이 성도잖아요. 특별히 구별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새 노래이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점층적인 이 배열이 너무 참 멋있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 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또 구별된 자들, 그 다음에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시편 150편이 끝나면 그 할렐루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쫙 울려 퍼지면 맞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리고 이제 시편 이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에서 1편과 2편은 서론 역할을 합니다. 항상 히브리인들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걸 두고 그 다음에 구조를 나름대로 짜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조를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론이 1편과 2편인데 1편과 2편에서 전체의 도입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편과 2편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함축적이지만 1편이 6절밖에 안 되고 그래도 아주 함축적이지만 정말 전체 시편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것이 또 1편과 2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1편과 2편 서론에서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3편에서 145편까지가 전체 본론이거든요. 이 본론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그래서 41편까지가 1권인데 거기서는 언약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뻔한 고생을 한 그 이야기부터 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언급이 되고요. 10편이지만 그 다음에 42편에서 72편은 다윗 왕국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안착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권에 속하는 73편과 89편은요. 다윗 왕국의 실패, 우리가 한 인간의 성공으로 이렇게 결말을 지으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죠. 그래서 다윗 왕국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73편에서 89편은 이스라엘이 다시 어려워지고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다시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의 그 스토리를 담은 것이 또 3권입니다. 73편에서 89편이죠. 그리고 3권이 이제 다양한 저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저자가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가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은 다윗의 시대 예배 음악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레위인이죠. 역대상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6장 여기 보면 아삽이 예배 음악을 맡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성전 음악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3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의 시들인데
84편, 85, 87, 88.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들은 레위의 아들 그하스에게서 난 계통으로서 다윗 시대로부터 성전 음악을 담당한 족속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역대상 6장 22절에 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권에 해당되는 90편에서 106편은 여호와의 왕국의 등장을 얘기해 줍니다. 다윗 왕국이 멸망한 상황을 두고 남은 사람들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처음에 그 역할을 했지?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그래 보니까 모세인 거죠. 그래서 이 4권은 90편이 모세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다윗 왕조가 왜 멸망했을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인간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간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시편이 이제 90편에서 106편까지의 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105편, 106편, 107편은 감사시죠. 106편까지가 4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께로 모든 이제 초점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권의 특징은 이곳에 수록된 시들은 이제 저자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주제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5권. 제5권은 107편에서 145편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통치를 통한 다윗 언약의 최종 성취 과정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왕권을 신뢰하겠으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들이 또 다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시들이 이제 108편, 110편에 나오면 할렐루야 시가 이제 111편, 117편도 할렐루야 시고 본격적인 완전 할렐루야 시편은 146편과 150편 이렇게 해서 끝이 나죠. 결론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끝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때로는 할렐루야를 마치는 이게 이제 111과 117치는 완전한 이제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할렐루야가 주를 이룬다라는 시편인 거고 그리고 이제 120편에서 134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이 시들은 이제 순례자의 시로 보기도 하고 장막절과 같은 순례의 절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시들은 이제 복과 지키심, 은혜, 평강 이런 부분에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이 우리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연상하게 되죠.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제사장의 축도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길 원하신다라는 그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순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노래들을 불렀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6편과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인데요.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과 끝이 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금 이게 150편이거든요. 제가 시작을 읽었어요. 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 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시편이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할렐루야 시는요, 시작을 할렐루야, 끝을 할렐루야, 수미상관 기법이죠. 확실하게 다 지키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할렐루야를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 2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법과 통치에 대한 찬양으로 시편을 마치려는 편집자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 2, 3,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에 중요한 말을 하고 그 했던 말을 마지막에 다시 강조하는 그런 방식의 글을 씁니다. 그게 수미상관인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그 기법입니다. 시편을 다 떼고 나면 꼭 하나 기억할 거.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